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홍해 바닷가에서 드렸던 영광스러운 찬양, 모세와 남성들의 웅장한 찬양, 미리암과 여성들의 아름다운 찬양, 이스라엘 전체 200만 명의 감격스러운 찬양. 이 찬양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홍해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 찬양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찬양은 불과 3일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홍해 감격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3일을 걸어가죠. 서서히 가지고 나온 물이 떨어져 갔습니다. 점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도착한 곳이 마라였습니다. 다행히 마라에 물이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그 물은 죽은 물이었습니다. 썩어 악취가 나는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탄식과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홍해의 감격이 크긴 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루도 못 지나서 불평이 나왔을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은 목마르다고 하지, 물 달라고 하는데 물은 없지. 하루 만에 당장 항의, 원망, 후회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백성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감격을 받아서 그런지 3일간 묵묵히 참습니다. 그러다 마라에서 그만 쓴물을 보고 터져 나온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되었고 썩은 물이 생수가 되었습니다. 나일강의 물을 악취가 나는 썩은 물로 바꾸셨던 하나님은 여기서는 마라의 썩은 물을 생수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푸른 풀번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왜 여기선 이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 하나님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노예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변화와 기적,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 변화와 기적,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 주고 싶은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고쳐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해 주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내 인생 쓰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랬던데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십니다. 다시 나오미로 만드시죠. 다시 기쁨과 찬송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룻기 이렇게 끝이 나요. 룻기 4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의 가정에 다시 찬송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나오미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내 인생이 참 쓰다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이 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도 고쳐주십시오. 나도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자기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그렇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시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이후에 성경에 시험이란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15장 25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느냐 하는 시험이에요.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마라를 만나거든 마라가 나오거든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그러면 쓴물이 다시 단물로 바뀌게 될 것이라. 인생에서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 더 많은 죄를 져요.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쓴물을 다시 단물이 되게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엘림입니다.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였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삶이란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누리는 삶이요 세상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 여러분, 말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사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말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사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쓴물이 다시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라를 만나신다면 그냥 원망하거나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 이르게 되죠. 2월 15일이었습니다. 1월 14일 6월절 밤을 보내고 15일 출발을 했으니까요.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교병, 그 맛없는 빵 먹으며 견뎌왔는데 이제 그 양식마저 다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어디 양식을 따로 구할 데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참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말씀합니다. 아까 마라에서는요. 그래도 백성 몇 사람이 원망했는데 여기에서는요. 온 회중이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죠. 그래도 애굽에서는 먹을 걱정은 안 했습니다.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기가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호와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이 더 나았다는 것이에요. 현실의 두려움이 과거를 미화시켜 줍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는 것이요, 마치 애굽이 낙원이었던 것처럼 그리워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를 달래듯 달래십니다. 여러분 4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양식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것도 찔끔 주지 않고 비같이 풍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구두쇠가 아닙니다. 비같이 물같이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매일 그날의 양식을 거둬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약사의 지시를 따라 복용 원칙을 따라 먹어야 하듯이, 아무리 좋은 복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용 원칙에 따라 먹어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원칙, 매일 그날의 양식을 거두라. 하루치만 거두라는 것이요. 정량, 오늘의 일용할 양식, 식구수대로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한다. 지금 여기가 광야입니다. 언제 또 양식이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 하나님 말만 믿었다가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있을 때 거두어 두자 했다가 다음 날이 되니 벌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가 안 내린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금송아지 만든 날 만나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다음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 다음날 아침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여호와를 거역하다가 죽지 양식이 없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쌓아놨더라도 안 먹었을 것이에요. 매일 새로운 만나가 내리고 매일 신선한 음식이 나오는데 누가 하루 지난 음식을 먹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만 거두라. 욕심을 절제하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더 바라죠. 40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거. 하나님 40년치를 한꺼번에 주면 참 좋겠는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공급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탕자가 그랬죠. 한꺼번에 달라고. 아버지 품에서 매일매일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 대신에 한꺼번에 날 달라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결과는 돼지요리였습니다. 결코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매일 풍족하게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했나 봤더니요, 개인의 능력, 형편,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더 거두는 사람도 있고 덜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거둔 사람이 덜 거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조금씩 덜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덜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더라. 누가 이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내일도 만나를 풍족히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두 번째 원칙은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굶느냐? 전날 갑절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전날 매일 내리던 양식에 갑절의 양식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백성은 아마 일주일 내내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엿새째에는 만나가 갑절로 내리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일곱째 날에는 만나도 메추라기도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전날 쌓아놓은 양식에 벌레도 생기지 않고 상하지도 않는 기적을 매번마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일주일이 짜여지는 것이에요. 5일 동안 만나, 6일째는 갑절, 7일째는 안식. 일주일을 단위로 리듬이 생기고 영적인 시간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양식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풍족함을 누리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또 시험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여러분 16장 4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게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양식 떨어지는 게 시험이다.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너 지금 하나님의 원칙 잘 지키고 있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니?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풍성함을 누리고 있니? 양식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니? 점검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네 영혼에 벌레가 나고 부패가 시작되지 않았니?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야.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아무래도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겠어. 아무래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께만 맡겨놓는 것은 너무나 불안한 일이야. 자꾸만 하나님 중심을 버리고 양식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양식에 문제가 생기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거 시험이다. 무슨 시험입니까? 넌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넌 아직도 하나님이 너를 공급하시는 것을 신뢰하느냐? 넌 아직도 하나님의 풍족함을 누리며 양식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점검해보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만나가 내렸는데요. 백성들이 보니까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한 번도 이 땅에 있었던 적이 없는 음식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름이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애굽의 고기와 떡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입니다. 뻔히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처음 보는 것이에요. 이게 만나의 매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새롭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해주세요. 새 포도주, 새 양식, 새 기쁨,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기쁨,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 없던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주시는 신실한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장에 오면 다시 물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러분 1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 문제는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노정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했으니까 거기 물이 있어야죠. 근데 거기 물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7장 2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는요, 원망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투었다는 것이에요. 항의하고 따지고 싸웠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질 기세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안타까워합니다.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게 여호와의 시험이었다고 성경이 밝혀요. 시편 81편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서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기가 무리바 물가거든요. 무리바 물가에서 내가 너희를 시험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물이 없는 것, 이것은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건 없건 결과가 좋아 보이건 아니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그 시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홍해에서는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신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하나님이 물을 내실 것이며 주님이 타신 배에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은 거꾸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하란 대로 하면은 좋은 일만 있어야지 물이 나와야죠. 왜 물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지만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난 더 이상 하나님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인도자로 내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에게 증명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당신을 인도자로 인정하고 따를 것입니다.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결과가 내 눈에 썩 좋아 보이지 않을 때 있죠. 물이 안 나올 때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있건 없건 나오건 안 나오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도자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대로 했으니 이제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물이 가로막으면 하나님이 물을 가르실 것이요 물이 쓰다면 하나님이 물을 달게 바꾸실 것입니다. 물이 없더라면 반석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물을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사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는 길을 모르는 곳이죠. 그저 인도자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도 길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저 인도자를 따를 뿐입니다. 잘못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기갈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반석에서 언제나 생수가 흘러 나온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당장에 물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라.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적이 나타나고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아말렉이 출몰하죠. 아말렉은 광야의 강도떼입니다. 오랜 행진으로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의 행렬을 공격하고 그것도 약한 사람들, 힘없는 여자들과 노인들을 공격했다는 것이에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도와서 사역을 하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이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훌이 후방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돕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였고 훌은 나중에 성막을 정교하게 만드는 부살렐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함께하는 좋은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와요. 지친 모세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또 하나의 선물을 주는데요. 이드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모세는 앉아 있고 백성들은 서 있더라. 하루 종일 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200만 명의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시비비가 이렇겠습니까? 그걸 모세 혼자 다 재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2018년에 우리나라 총 소송 건수가 658만 건이라 그래요. 항소심 이런 거 다 빼고 본안 사건만 따지면 인구 1000명당 25건이라 합니다. 민사 19건, 형사 5건, 가사 1건이래요. 이스라엘 인구 200만으로 환산하면요 하루에 약 136건입니다. 현대처럼 복잡하지 않다 감안하면 한 100건 될까요? 하루 종일 재판에 시달렸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이때 모세 나이가 81세였습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짐을 나누어지라. 유능하고 덕스러운 사람을 뽑아 함께 책임지고 함께 재판해 나가라는 것이요. 그것이 짐도 덜고 모든 백성이 함께 책임을 지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더 잘 배우는 길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혼자 이길 수 없었듯이 이 백성 혼자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죠. 돕는 사람, 동역자,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랍비들에 의하면요, 모세가 이날 세운 사람이 78,600명이었다 그래요. 200만 인구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해서
지도자들을 세운 것이죠. 여호수아, 아론과 훌,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들, 하나님이 뜻밖의 친구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공급자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모세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친구가 친구를 대함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던 자요. 하나님 모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홍해의 찬양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찬양을 잃어버립니까? 쓴물을 만날 때예요. 양식이 떨어질 때입니다. 성과가 좋지 못할 때, 물이 안 나올 때예요. 그리고 외로울 때입니다. 치료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좋은 친구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찬송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찬송하는 자보다 믿고 찬송하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